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우리 1절부터 10절 끝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11장은 이제 앞서 내리신 9가지의 재앙 그리고 이제 12장에 나타날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10가지 재앙은 10번째 재앙은 앞서 행하신 9번째 재앙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다. 그 스케일이나 또 이 치명적인 그러한 것이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재앙을 이제 내리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장자를 치시는 재앙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 뒤에 반드시 다 쫓아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겨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쭉 이제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뜻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내시는 것,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또 하나를 붙인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후손들을 가르치라 하시는 그렇게 세 가지 정도를 말할 수가 있을 터인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쭉 10번째까지 이제 오신 것이지요. 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백성에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백성에게 말한다 이게 원어를 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이 귀에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귀에만 들릴 수 있게 몰래 전파하라 이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몰래 전하라 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면 은금 패물들을 여기 이웃들은 이제 애굽 사람이겠죠. 그동안 자신들을 종 부렸던 그 애굽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금은 보화를 안겨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은금패물에 대한 말씀은 앞서서 여러 번 예언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은금패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봤지만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근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것이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훨씬 400년 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은금패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인데요. 15장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제 이거를 이제 예언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다음 시간에 볼 12장에 넘어가서 12장 35절 36절을 보시면 실제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라.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은 아낌없이 다 이것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그 에집트를 나올 때 그들이 어떤 패배자나 어떤 실패자나 또 도망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과 이 바로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대결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엄청난 승리, 이 승리자로서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뭘 취하죠?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리품을 주겠다. 바로 그 말씀인 거죠. 너희들은 패배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도망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전쟁의 승리자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4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을 종살이하고 그들을 노예 부렸던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승리를 이제 맛볼 것이다. 너희가 승리자로 전리품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주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은금패물은 나중에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성물이지요. 여러 가지 기물을 제작할 때도 이 금과 은 많은 이 패물들이 귀하게 쓰여진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고, 자, 3절을 봅시다. 3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은혜를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무엇을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어떻게 위대하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러한 그냥 종으로 태어나 종으로 살다 종으로 죽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 그 시대를 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 주시고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또한 사람의 은혜도 입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는 모세대로 이 에집트의
왕으로 살다가 또 도망가서 40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히 무명의 이 40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져 있던,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렇게 너무나 존재감이 없던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그 바로의 신하들 또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패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람들에게서도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그 모세를 높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모세에게 주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행위나 노력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거할 때 사람의 은혜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여러 가지 재물의 복과 또 사람들의 존경과 또 위대하게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야, 이 하나님은 진짜 역전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400년 넘는 동안 정말 존재감 없이 고난 가운데 종살이하던 인생을 한순간에 이렇게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이제 그 장자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자,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여기 밤중은 지금 이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날 밤이 아니죠. 여기 뒤에 보면은 이 유월절 사건은 소위 이제 니산월이라고 하는 우리의 태양력으로 하면은 3월에서 4월 요때 이제 봄이 시작되는 요 때인데 그 니산월의 14일째 밤 요게 이제 유월절이 시작된 시간이 되고 그 다음 날 니산월 15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차 14일 밤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이 장자를 치는 재앙은 모세나 아론이 대신 집행하는 그 이전의 재앙과 같이 대신 집행하는 사건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직접 집행하시는 재앙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집트 땅에 임하신다. 그래서 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또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유월절 사건이 되겠죠. 자, 5절과 6절에 이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겠다. 죽게 하겠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 맷돌을 돌리는 몸종이었겠죠. 굉장히 그 이제 하층 계층에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에집트의 사람의 장자를 치겠다. 그리고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도 치겠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모세 그죠? 에집트의 왕자 모세 이제 그 디즈니 영화를 보면은 그날 밤에 이 곡성이 잘 이렇게 묘사가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든 집에 장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자가 다 이제 죽게 되니까 에집트의 모든 집이 한순간에 울음을 터뜨리고 이제 부르짖는 참 처참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장자를 치실까? 그 당시 고대 근동 나라에서 이 다 가부장 사회이겠죠. 가부장의 사회에서 이 장자라는 것은 우리 옛날 한국도 그렇지만
그 가계를 이제 계승하는 사람 아닙니까? 또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그 존재를 치심으로 결국 에집트의 모든 가문을 심판을 하시는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에집트의 많은 신들, 우리 이제 쭉 보면서 이 신들에 대한 것들을 쭉 봤는데 에집트의 그 다산 또 번성 이것들을 관장했던 그 많은 우상들에 대한 이제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자, 7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거다. 여기 혀를 움직인다 이게 원어를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개가 이제 짖으려고 하면 입에 이제 움직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가 짖을 때는 어떤 미동이 있거나 어떤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개가 이제 짖을 텐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을 거라는 거죠. 그 에집트 사람들에게는 그 가정에는 아들이 죽고 가축이 죽고 곡소리가 나고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가정에는 개가 짖을 일이 전혀 미동도 없고 평온할 거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그 사이를 어떻게 한다? 구별하신다. 자, 이 구별하신다는 것은 우리 앞서서 계속 봤습니다. 계속 봤죠. 여기 마지막 재앙에서도 그들을 구별해 주시는 것. 특별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뿌림으로 이것들을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그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여기 나는 모세죠. 모세에게 내려와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기 이 왕의 이 모든 신하가 절한다. 이것은 모세의 권위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 바로는 끝까지 완악하였지만 이 바로의 신하들 중에 충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에게 와서 온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왕은 모르십니까? 뭐 이런 이제 직언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바로 그 신하들이 모세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또 반대로 바로의 권위는 그만큼 추락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9절을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우리 이제 그 앞서 이제 9가지의 재앙을 이렇게 결론 내리시고 10번째 재앙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다리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10절에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그 6월절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11장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 메시지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3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사람의 은혜도 받게 하신다. 우리 이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까? 그런 고달픔을 느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사람의 은혜도 받는다. 위대한 목동이었던 그 정말 자존감 무너지고 존재감이 제로였던 그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높이시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것도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을 뻣뻣하게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하지만 또 이 세상을 향했을 때 주눅들거나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하실 것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좀 있어 보이고 지혜 있어 보이고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패하신다. 역전시키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여러분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7절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그 하나님 보내신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어떤 노력을 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승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노력에 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달려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가지 아닙니까? 가지.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것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께서 진액을 주시고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열매를 맺게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지가 할 일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에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분해 주신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에 힘을 빼시고 다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꼭 붙잡고 있는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는가? 이것을 오늘 이 새벽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9절인데요.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자,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서 이 재앙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기적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로마서의 5장에 20절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설 같은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어둠이 깊은 곳에 더 밝은 빛이 비추이고. 근데 하지만 우리 오해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더 큰 죄를 지면 되겠구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다음 하신 말씀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왜 읽어야 될까요?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옛날의 그 나라 민족의 이야기를, 그 역사를 우리가 왜 읽습니까? 이것은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를 탈출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 또 사단의 권세에서 묶여 있고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그 유월절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 뿌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바로 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다. 죄가 더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죄가 더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처럼, 더 큰 재앙이 임하고 더 큰 기적이 임한 것처럼 더 큰 은혜도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노임받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을 하나씩 읽어가시면서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이런 삶을 살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이렇게 종노릇하며 지금도 살았겠구나. 그런데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셨죠. 죄가 죽었다 하진 않으셨어요. 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에 종살이했던, 정말 과거에 주인으로 섬겼던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할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죄는 살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해 올 것이다. 바로가 나중에 막 마차를 끌고 쫓아왔던 것처럼 죄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매 순간 확인하자는 거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죽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나의 자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반응하지 않게 되고 이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의 싸움 이겨나가십시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더욱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더 귀 기울이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출애굽의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